이 솔로몬 때에 여러 나라들이 사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을 찾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스바 여왕인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 번성함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9장 7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20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여주셨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솔로몬의 노년기부터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15절, 22절. 그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벌거벗어 핏덩이 이제 죽어가는 그 아기를 하나님이 거두셔서 잘 키우셔서 이제 멸방 중에 왕후의 지위에 올렸는데, 그러나 그들이 지금은 가증한 일과 음란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너에게 준, 나로 말미암은 너의 가지고 있는 지금 그 화려함, 너의 명성, 내가 준 것인데 너는 내가 준 것 그것을 가지고 행음했다.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은 애굽을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결핍된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안전한 상황,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결핍이 있을 때에도 나를 바라보거라. 할렐루야. 너의 미래에 대한 불안전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너의 결핍의 시대에,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확실한 것은 이집트의 화려한 문명이었던 것이죠. 강력한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와 강대국인 바벨론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하고 배워야 할 나라였던 것이죠. 그들이 상식적으로 인간적인 시선에서 평가할 때 하나님은 맨날 뭘 하지 말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뭐 원하는 거 잘 주지도 않으시면서 불완전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결핍된 상황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러나 이집트를 보니까 뭐 에덴 동산같이 잘 살아. 바벨론과 아수르를 보니 너무나 부강한 나라예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의지했고 아수르를 의지했고 바벨론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등진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려운 상황, 결핍된 상황, 불안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때 너의 믿음을 보여야 그게 진짜지. 먹고 살만하고 어려움 없고 확실하게 보장된 상황에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물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확실한 것, 불안한 미래를, 그 불안한 요소를 제거하고 확실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나의 미래를 위해서, 불안전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원칙과 가치관을 붙잡고 뛰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상숭배요, 음란함이요, 그리고 음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예화,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던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간절하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많은 손님들을 보내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번창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이 목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운영하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를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스시집을 운영하는 분이 계세요. IMF가 아니라 뭐죠? 코로나 때 오픈을 해놓으니 목사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스시집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갔습니다. 미팅만 있으면, 손님을 접대할 일만 있으면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은 그 스시집에서 제가 살았던 것 같아요. 제발 이 스시집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니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 아니에요. 이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고 이제 식당이 아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오늘날부터인가 교회 봉사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예배도 이렇게 빠지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식당이 지금 너무 바빠서 목사님, 제가 교회 봉사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골프를 치러 가야 해서 이 사업 관계상 제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집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봉사도 못 하겠답니다. 이 식당 망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전같이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당장 목사님 손 붙잡고, 목사님 제발, 제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할 테니 식당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취소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평생을 신실하게 봉사해온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셨을 때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집사님, 평생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사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집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자녀들이 잘된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은혜는 제가 하나님을 수없이 배신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제가 목사이지만 얼마나 지금까지 많은 순간들 하나님 앞에 삿대질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어기며 살아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돌아보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핏덩이 같은 그때부터 거두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않고 은혜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다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문명, 화려한 것들, 물질, 쾌락을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사랑이 클수록 상처가 더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